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여러 속성이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십니다. 나같이. 그래서 구원이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분이 아니십니다. 완전한 분이십니다. 하다가 도중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있거나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대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은 공의를 좋아하시니 내가 공의롭게 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을 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허풍 떨지 않습니다. 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 그 자체시요, 인자하심 그 자체시요, 선하심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그분은 우리의 반석과 같은 분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요새시여, 어떤 누구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철옹성벽의 요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합니다. 비바람이, 폭풍이, 어떤 화살이, 어떤 비난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요새시여,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이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구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심이에요. 안심.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전쟁이 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할지로다. 전쟁이 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진이 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병들어서 죽게 됐을지라도, 여러분이 계획한 것이 다 무너졌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믿는 자의 축복은 안심이에요. 구원에 대한 안심. 어떤 사람은요, 구원에 대한 불안이 있는 사람. 구원은 받았는데 항상 불안해. 뺏길까봐, 놓칠까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그냥 착착 하는 사람, 뺏길까봐. 그런 분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이렇게 손을 펴고 사세요. 꽉 쥐고 사지 뭐. 꽉 쥐면요, 긴장이 돼서 누가 그러는 화장도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의 얼굴이 화장할 필요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이렇게 그냥 다 긴장이 풀어져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가 하신 말씀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라고 불리웠던 이스라엘, 과거는 야곱이었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되었죠. 과거는 사울이었고 지금은 바울이 되었죠.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즉각 갈등을 하게 됩니다. 아니,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와야지 어떻게 야곱이 애굽 땅으로 가나? 애굽 땅에 가면 늘 실수가 있고 위기가 있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오늘은 애굽으로 야곱이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큰 주제, 어저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성취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신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은 이 파도가 넘실거리고 비바람이 치고 폭풍과 치는 이 거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빈틈없이 완벽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묵상해야 할 주제입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1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이웃을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 희생을 드리니. 의심할 때가 있고 믿을 때가 있지요. 기다릴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지요. 지금은 행동할 때요. 지금은 믿을 때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야곱이 한때는 의심하고 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자기 아들들이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레를 보고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짐을 싸들고 이민 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애굽이 떠나는 건 잠깐 방문하는 게 아니고 이민 가는 겁니다. 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생각이. 가장 아마 야곱의 생각을 복잡하게 했던 것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약속했던 이 땅, 축복의 땅을 놓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가끔 우리는 직업장을 결정할 때, 결혼 대상자를 결정할 때, 또 내가 살 장소, 거주지를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것이 확실하지는 못해서 투자하기도 두려워하고 일을 하기를 굉장히 갈등할 때가 우리가 참 많습니다. 좋다고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기근도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고 어려운 것을 선택할 때도 있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혼돈스러운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가라 이렇게 딱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자꾸 추측해야 되고 이렇게 더듬어 봐야 되니까 굉장히 일을 결정하고도 불안하고 염려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쨌든 이 야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은 아들이 있는 요셉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짐을 다 싸서 근거를 아예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결정이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떠나서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이것이 가나안의 마지막 경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을 때 야곱이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 오늘 배워야 할 점이 이거예요. 자, 가기로 다 결정했어요. 가면서도 하나님의 확인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브엘세바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을 하기가 어려울 때, 결정해놓고도 불안할 때 하실 일이 있어요. 예배입니다. 그분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고 수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여러분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는 뭐냐? 내 열정에 일하다 보면 자기가 안 보입니다. 일만 보이지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도 내 편이 돼요.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지 왜 하나님이 내 편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비전을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쪽으로 슬그머니 바뀌어진다고요. 그러다 하나님이 나보고 배째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좀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온누리 목회하는 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긴 뜻인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나에게 묻는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멈추게 하게 하고, 어떤 때는 망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병들기도 해서 그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금년에 수술한 사건을 돌이켜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 번 제 인생에 많은 기복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 기복을 주셨는데 이거 왜 그랬을까? 앞으로 너는 10년 어떻게 살 거냐? 앞으로 10년 넌 목회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을 제가 느껴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걸 느껴요. 우리 인공위성을 달라했을 때 우리가 늘 듣는 말이 있어요. 궤도수정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에서는 과학자들이 전부 계산해가지고 각도 다 맞춰서 인공위성을 쏘죠.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하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면서 계속 궤도 수정을 하는 거예요. 목표는 분명해요. 의도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먼 길이고 너무나 불안한 길이기 때문에 계속 가면서 궤도 수정을 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그래가지고 그 목표 지점 갈 때까지 궤도 수정을 해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궤도 수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은 도착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 있는 것이죠. 야곱이 여기서 중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고 사랑할 때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게 예배예요. 일 속에 들어가는, 사역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역의 힘은 예배로부터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으면 사역은 피곤하지 않아요. 사역은 할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일할수록 피곤하고요, 건강한 사람은 일할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꾸 피곤한 건 어딘가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건강하다면요, 일을 하면 할수록, 운동을 하면 할수록 더 몸에 힘이 붙고 상쾌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이 힘에 넘치기를 바라고, 하면 할수록 더 독수리처럼 새 힘이 흘러나오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더 열매가 맺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점검하는 것이 바로 예배였다. 2절을 보십시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라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 전에 1절에서 말이죠. 야곱이 희생을 드리는데 이삭의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참 특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희생 제물을 드렸을 때 그 밤에, 그날 밤에 하나님은 이상 중에 나타나셨다. 모든 게 다 이렇게 공식으로 착착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전도를 대륙을 향하여 무섭게 전도,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길을 막아요. 아시아 전도 무시하 못하게 자꾸 코나로 몰고 가요. 이게 이제 내일 아마 모레 큐티 나올 거예요. 막 코나로 몰고 가는. 하나님이 어디로 바울을 몰고 가냐면 바닷가로 자꾸 몰고 가요.
왜 하나님은 나를 자꾸 바닷가로 끌고 갈까? 바닷가에 빠져 죽어라. 드로아로 데리고 갑니다. 왜 대륙은 전도하지 못하고 자꾸 바다를 나를 끌고 가실까? 하나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결국은 에게 해변가에서 아마 바울은 수없이 걸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어디로 가란 말? 여기는 바다인데 더 이상 어디로 가라는 말? 왜 육지는 못 가게 하시고 자꾸 바다에 가게 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날 밤에 이상 중에 마게도니아 청년 하나가 나타나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바다를 건너라는 소리를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에 가서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쩔 줄을 모릅니다. 어쩔 줄을 모를 때 할 일이 기도처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 갈 줄 모르고 누구 만날 줄 모르고 왜 왔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만난 여자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아닙니까?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유럽 전도의 첫 문을 여는 사건이 생겼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 섭리, 계획, 인도하신 모든 언어가 다 이 안에 녹여져 있는 것이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벌써 8번째 하는 말에 이 창세기에 보면 그 말을 하나님이 8번 이상 야곱아, 야곱아. 그리고 어쩌면 조상들에게 주는 마지막 말인지도 모릅니다. 이후에는 그런 말이 별로 없습니다. 야곱을 부르시는 하나님,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격이 없으면 자격을 만들어서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아, 야곱아. 그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모세도 했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stand. 루터도 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너 땡큐 그러고 도망가지 마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3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 하나님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하엘 그래요. 하는 히브리어로 정과사 더예요. 엘은 하나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하엘. 어떤 때는 엘로힘이라고도 부르고 엘샤다이라고 하나님 표현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여기서는 하엘.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내가 바로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을 주었던 그 하나님, 그 약속이 아들에게 임하고 그 약속은 전성되는 것, 축복은 전성되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승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들에게도 이 약속이 전승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그게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제 아버님이 나에게 주신 유산은요 기도예요. 그분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셨어요. 반신불수로 쓰러지셨을 때도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준 유산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몇 천만 원 있었는데 다 줘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무슨 집을 유산을 받았다든지 뭐 물질을 유산을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의 유산. 저는 어머니한테 유산 받은 거 하나 있어요. 우리 어머니 잘하는 게 전도예요. 라면 싸들고 가난한 자들
산동네 가서 계속 평생 전도하셨어요. 그게 내 마음에 남는 믿음의 유산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기억할 때, 여러분의 어머니를 기억할 때 이런 믿음의 유산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사셨다.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사셨다. 야곱에게는 이삭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기서 세 가지를 보죠. 3절에서 첫째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지만 내 조상의 하나님, 내가 하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급조된 하나님이 아니다. 필요해서 만든 하나님이 아니다. 일시적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안해서 만든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태초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이고 역사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너의 조상을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바로 그 하나님.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3절에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요, 참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요.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허가가 떨어졌어요. 애굽으로 가라.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는데 어떤 때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러기도 하시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애굽으로 이민 가는 걸 허락하겠다 그러고 하나님은 허가가 떨어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데라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가지 마시고요. 아무리 험한 곳이라도 가라고 그러면 가세요. 그게 이 대답의 전부입니다. 편하다고 하지 마시고 좋다고 하지 마세요. 좋으라고 다 하면 간병 걸립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세요. 그래서 내 일생에 내가 할 일은 몇 개 없어요. 좋은 일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다고. 너는 이걸 해라. 너는 이걸 해라. 그걸 하셔야 돼. 이것저것 끼웃끼웃거리고 돌아다니면 건강 잃고 시간 잃고 돈 잃고 다 잃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여기서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거기서 애굽 땅에서 약속을 이루어주겠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메시지를 다시 들어야 됩니다. 애굽이 영원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애굽을 이용할 것이다. 너는 애굽으로 가라. 거기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 것이며 이렇게 너희 자손들은 큰 민족을 거기서 이루겠고 그리고 너희 자손들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며 결론은 약속의 땅이에요. 여러분 애굽 같은 이 세상에서 내가 너를 보내겠고 너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애굽 같은 이 세상이 여러분이 남아야 할 영원한 장소가 아니다. 너는 다시 나에게로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게 될 것이다. 두 가지 예언이 나오죠. 하나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오게 될 것이며 하나죠. 두 번째는 너는 애굽에서 죽게 될 것이다. 요셉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제 불안이 다 없어졌겠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자기가 어디서 죽을 것도 알게 됐고 자기가 애굽에 가야 할 이유도 알게 되고 다 알았어요. 뭐든지요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섭리를 깨달으면 모든 게 쉬워요.
감사와 찬양이고요. 그 섭리를 모르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쫓기고 한치 앞이 안 보인, 그게 어려운 것이죠. 야곱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죽음도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쫓기거나 불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5절 6절 계속 보십시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발행할세 이스라엘 아들 바로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곧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데리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더불어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이제 하나님의 나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나지요. 시편 23편 5절 6절을 기억하십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다음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한 번도 나를 떠난 일이 없었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가난했을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은 항상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를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 험악한 세월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안심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온누리교회를 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매주일 올 때가 있고 새벽마다 갈 때가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희망인지, 큰 희망인지. 그리고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이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내가 가야 할 선교지가 있고 내가 섬겨야 할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여서 구원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구원이 사실이라면 인도하심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말은 당신을 그렇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대가를 치르면서도 구원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생에 죽기까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팽개치지 않습니다. 간섭하십니다. 어떤 때는 기저귀를 채우시고 어떤 때는 젖을 빨게 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가 있으면 어루만져 주시고. 난 그래서 그 오늘 부르는 찬양이 그렇게 가사가 내 마음에 닿아요. 얼마나 가사 하나가 가슴에 와 닿는지. 나의 신음소리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조선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선하시고 인자하심. (28절에서) (30절까지) 보십시오. 시작. 야곱이 유다는 요셉에게 미리 보내하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으로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하니 가하도다. 드디어 야곱은 요셉을 만났습니다. 한바탕 울었습니다.
한동안 울고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미천한 나에게, 내 평생에 하나님께 별로 도움이 안 됐던 난데 하나님 속만 새기고, 그리고 이제 철이 들어보니까 나이 들고 힘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어째 이렇게 영광스러운 나를 주십니까? 꿈에도 그리던 요셉을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죽어도 이제는 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죽어도 가합니다. 나는 이때 야곱의 눈에 눈물이 있다고 생각해요. 감사가 있었다고 생각해. 감격이 있었다고 생각해. 힘없는 노인, 자식들에 의해 끌려다니고 자식들이 먹을 걸 줘야 살아가는 이 노인, 한때 젊었을 때는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노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사건. 그래서 이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어도 나는 한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하고 싶어요. 죽어도 가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을 보면 죽을 때 너무 억울한 표정으로 죽는 사람만 있어요. 안 죽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말이죠. 저 재산 다 어떻게 이거 이제 사업 다 어떻게, 나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눈을 뜨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못 죽겠다 이거예요. 억울하다 그런 게 써져 있어요. 얼굴에 그 분한 표정이 있어요. 분한 표정. 이런 사람 얼굴은 평안하지가 않아요. 고통스러워. 한이 맺혔어요. 나는 여러분의 얼굴에 한이 맺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찡그리고 고통스러운 얼굴, 억울한 표정 안 하기를 축원합니다. 가만 보세요. 억울한 표정 있나 없나? 내가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지. 나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다 모든 걸 놓고 자식들에게 다 주고 갑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잠자듯이 그 얼굴에 한이 없고 억울함이 없고 분노함이 없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런 죽음, 이거를 야곱이 합니다.